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요고나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요고나는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낳고를 해서 결국은 예수가 낳으니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떤 부분에서는 마태복음하고 정반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예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요 그 이는 마따니요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낳고 해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위는 그 위는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마지막에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게 되면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족보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온 것을 통해서 인류의 어떤 족보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한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의 족보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대상이 유대인에게 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알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았지만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계속 누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뭐 은혜가스럽다든지 막 이 책이 보기 좋다든지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가 나왔다 이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 누군가는 이 족보에 대해서 이름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마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을 아브라함에서 됐습니다.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에서 출발을 했냐면 유대인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족보가 아담에서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유대인의 족보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다윗 왕조와 그 다음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했고 언약을 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딱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사람의 이름에 의해서 나오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언약을 한 이 아브라함의 이름, 그 다음에 다윗, 이 다윗은 왜 들어가냐면 왕의 족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다윗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약속하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왕의 자리가 있는 다윗, 이 두 족보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어요. 무슨 언약을 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통하고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민족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잘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완전히 어떤 역사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공한 백성이 아니라 실패한 백성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안 지켰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는 망했고 또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이스라엘 나라 이 유대 땅은 이미 나라가 망해 있었고 또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 나라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도대체 흔적이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참 불투명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나라가 망하든 포로가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내가 성공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실패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못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패하고 망가지고 포로가 되고 식민지가 되고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 족보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잘나고 똑똑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 그대로 완전히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족보에 원래 유대인의 족보에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방인의 이름과 여인의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족보에 뭐가 있냐면은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족보의 큰 개혁이다, 어떤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대부분 마리아 빼고 나머지 4명의 여인들은 다 이방의 여인들입니다. 유대인의 여인들도 아니고 이방의 여인들이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감히 남자도 들어가기 힘드는 그 자리에 여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와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되는 것,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까지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방의 족보를, 즉 이방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족보를 끌어들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만 왕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왕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앞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불러들이겠다라는, 복음으로 다 불러들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숨겨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족보를 기록해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족보를 자랑하고 이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족보를 자랑하고 다윗의 족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사용했을 뿐이고 기록했을 뿐이지 이 족보 자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 족보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은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지금 이 족보를 기록했는데 지금 빠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사실은. 이 명단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족보를 따지자면. 그러면 그 족보를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몇 사람만 기록한 건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의 저자는 족보를 기록하고 싶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이런 족보의 흐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제 이거를 뭘로 설명할 수가 있냐면은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즉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가 나신 것처럼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거든요.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거되는가를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했는가,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는가 했을 때 내가 이 지역에 가서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내가 이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사실 바울은 그렇게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거나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의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고린도를 갔을 때, 에베소를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지역에 빌립보성을 갔을 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거부했어요. 바울을 막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도망쳤어요. 도망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도망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떨어진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는 도망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계속 나라는 망하고 말씀은 벌어져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가 되겠어 그런 상황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진 과정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은 다윗이 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족보 이야기니까 우리가 하나만 더 설명을 하면은 아브라함이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이 낳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딱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16절에 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낳았잖아요. 그럼 요셉이 누구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원래 패턴을 기록을 보면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의 기록이 그렇게 안 나와요.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은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낳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대부분 사람이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사람이 낳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는 마지막에 가서 예수는 요셉이 이삭을 낳은 일 이렇게 끝나면은 요셉이 진짜 예수를 낳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냐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러니까 이거는 요셉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요셉은 그 마리아의 정혼한 사람으로서 이름만 기록이 된 거고 실제적으로 예수를 낳게 하는 것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경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민족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이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 비록 마구간에 탄생했지만 우리는 그 예수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왕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고백해야 되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무너지고 실패하고 참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데 신실하게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새벽을 깨며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으로 오신 주님이 이 교회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시고 이 민족의 왕이 되시며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역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역사가 오늘 또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민족에 있는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또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머리 예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